오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야기가 전파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아무리 어둡고 초라할지라도, 여러분의 어제가 아무리 후회스러울지라도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될 때 그분은 여전히 당신을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유롭게 살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곳에서 당신을 만날 것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 내비게이션이 계속해서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는 우리가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났다는 신호입니다. 어쩌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길을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들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맸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기나긴 방황을 끝내고 승리의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우리의 순종과 용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위대한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이와 유사한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처럼 우리 역시 죄와 영적인 속박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두 번째는 성장의 단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시련과 시험을 통과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광야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시련을 통해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6에서 70년대에 혹독했던 보릿고개를 넘던 시절이나 IMF 외환 위기처럼 앞이 캄캄했던 시기를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운명, 즉 약속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목적지에 도달한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며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약속의 땅이 천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가나안 족속, 여부스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과 같은 하나님의 적들과 치열한 싸움을 벌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는 더 이상 싸워야 할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속의 땅은 바로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를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삶의 현장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오랫동안 광야에 머물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믿음으로 걷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만약 믿음으로 걷는 법을 배우기를 거부한다면 당신은 40년 동안 광야를 맴돌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반복되는 일상과 문제 속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 머물렀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장은 광야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제 40년의 세월이 흘러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호수아 2장의 문이 열리며 라합이라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여리고 성에 사는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처음으로 마주하게 될 거대한 성읍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2장 1절에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 그 땅을 몰래 살펴보게 합니다. 1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들은 여리고 성에 들어가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으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정탐 임무를 수행하러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기생의 집이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정보를 얻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시 그런 곳은 다양한 사람들이 드나들었기에 그들 역시 그 무리에 섞여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성경은 라합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녀가 기생이었다는 사실을 결코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앞으로 그녀를 통해 일어날 그 모든 영광스러운 일들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굳이 그녀의 직업을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과거가 아무리 비참하고 어제가 아무리 후회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당신이 하나님과 연결되기만 한다면 그분은 당신을 통해 여전히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과거는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2 정탐꾼은 라합의 집에 숨었지만 곧 그들의 정체가 발각되고 맙니다. 여리고 왕은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그들을 내놓으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라합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입니다. 하지만 라합은 4절에서 왕의 군사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네, 그 사람들이 저에게 왔었지만 어두워져서 성문을 닫을 때쯤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물론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 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한 가지 신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거짓말을 해도 괜찮은 순간이 있을까요? 우리는 출애굽기 2장에서 히브리 산파들이 아기들을 살리기 위해 바로 왕에게 거짓말을 했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라합의 상황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녀 앞에는 2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둘 다 죄가 되는 선택지였습니다.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탐꾼들을 내주어 살인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2가지 선택 모두가 죄가 되고 제3의 선택지가 없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라합은 거짓말을 함으로써 생명을 구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지붕으로 올라가 정탐꾼들에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9절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으며 이 땅의 모든 주민이 간담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요단강 저편의 아모리 사람들의 2 왕을 어떻게 물리쳤는지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우리는 마음이 녹아내렸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오직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정탐꾼들은 땅을 정탐하러 왔는데 오히려 라합이 그들에게 여리고의 모든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죽을 만큼 두렵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적들을 물리치셨다는 소문이 온 땅에 퍼졌고 우리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다 녹아내렸습니다. 이것은 정탐꾼들에게는 최고의 군사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11절 마지막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녀는 개인적인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탐꾼들을 이교도 땅에 있는 한 믿는 여인, 그러나 직업은 기생인 사람의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녀의 믿음과 삶의 방식 사이에 큰 괴리가 있음을 봅니다. 이제 그녀는 정탐꾼들에게 거래를 제안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친절을 베풀겠다고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주십시오. 내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정탐꾼들은 약속합니다. 만일 당신이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때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지켜주겠소. 라합은 지금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녀가 적국의 스파이를 숨겨준 것이 발각된다면 그녀의 목숨은 당연히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믿음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비록 그녀의 삶의 방식이 아직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녀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유로운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곳에서 그녀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녀는 정탐꾼들을 창문으로 밧줄을 내려 성벽 밖으로 탈출시킵니다. 그때 정탐꾼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 당신이 우리를 내려준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두시오. 그리고 당신의 모든 가족을 이 집 안으로 모으시오. 누구든지 이 집 문 밖으로 나가는 자는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지만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킬 것이오. 이제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이스라엘의 보호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은 이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는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라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보호하고 다른 길로 보내는 행함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그 행함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녀 자신과 온 가족이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는 천국을 이 땅으로 가져옵니다. 이제 여호수아 3장,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는 구약시대에 매우 중요한 성물이었습니다. 그것은 나무로 만든 상자였는데 그 안에는 십계명 2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상자 위에는 속죄소라 불리는 순금판이 있었고 그 양쪽 끝에는 2 그룹, 즉 천사의 형상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는 바로 그 2 그룹 사이에 머물렀습니다. 따라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상징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앞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는 이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셔서 가나안 족속들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알리라. 하나님은 곧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강물이 멈추어 서서 한 곳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15절에서 이 기적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괄호 안에 한 가지 사실을 덧붙입니다. 바로 그때가 요단이 모든 언덕에 넘치는 시기, 즉 추수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른 강을 멈추신 것이 아니라 강둑이 넘칠 정도로 물이 불어난 거대한 강을 멈추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작은 기적이 아니라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강의 폭은 아마 수백 미터, 어쩌면 1km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200만 명에 가까운 백성이 건너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거대한 강물이 상류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벽에 막힌 것처럼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17절은 더욱 놀라운 사실을 기록합니다.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마른 땅으로 건넜다고 말입니다. 방금 전까지 강물이 넘실대던 곳이 어떻게 마른 땅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퀴가 지늘게 빠지지도 사람들이 미끄러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물을 막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순식간에 말리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강물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행하실까요? 바로 당신과 내가 그분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분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님을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음 도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를 위해 살아 역사하심을 때때로 이처럼 극적인 방식으로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된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요단강과 같은 순간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발을 물에 담그라고 명령하실 때 믿음으로 그 물속으로 발을 내딛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내딛는 모든 믿음의 발걸음 위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늘